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에서 14절 말씀. 마침내 바로의 모든 병거와 기마와 그의 기병과 보병으로 구성된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여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 비아히롯 근처 바알수보 맞은편 바닷가에 이르렀다.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개를 들고 보니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추격하여 오고 있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며 말하였다. 이집트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끌어내어 죽이려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다니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시는 겁니까? 이집트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미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광야에 나가서 죽는 것보다 이집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으니 우리가 이집트 사람을 섬기며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우실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아멘. 막다른 길을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삶을 사는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한계치를 넘게 되면 우리는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능력 이상의 문제들이 닥쳐오게 될 때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고 좌절과 또 실망과 우울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소망이 넘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소망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또 기쁨과 감사가 있을까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는 이유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돕고 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한계치에 다다랐을 때에 나는 더욱더 내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욱더 깨닫고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아가게 될 때 드디어 우리는 그러한 어둠의 통로를 벗어나서 우리는 한계치를 뛰어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지만 정말 순간순간마다 삶의 그런 막다른 곳에 다다르고 어려움을 겪었었던 사람들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고 능력이 되어지고 지혜가 되어져서 그들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안에서 많은 그러한 압제와 고통들을 당했습니다. 노예와 같은 삶,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들을 당하고 이제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이제 그 나라의 건축과 영광을 위해서 노동자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 정말 비참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지고 그 안에서 이제 일정의 식량들을 공급받으면서 조금 인정받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만족하며 사는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백성을 구원하시게 되죠. 이집트에서 이들을 구출하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합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보았고 또 이집트에 있는 바로와 또 많은 정치인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는데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들이 막다른 그러한 길에 다다랐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제 광야에서 죽고 또
그들의 칼에 의해서 죽고 바다에 빠져 죽는가 보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랍게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들이 홍해를 건넙니다. 건너고 나서도 그들은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에, 또 이방민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것인가, 그것을 궁금해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것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치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들죠. 나의 선택들은 옳은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나의 성공과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선택들이 오히려 나를 더 문제 상황으로 빠져들게 하고 막다른 길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만드는 것들을 우리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탕자 이야기를 보게 되면 탕자는 자기 이익을 선택했지만 다른 길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에 1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내게 돌아올 몫을 내게 주십시오 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살림을 두 아들에게 나누어 줬다.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제 것을 다 챙겨서 먼 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방탕하게 살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다. 그가 모든 것을 탕진했을 때에 그 지방에 크게 흉년이 들어서 그는 아주 궁핍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그 지방의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을 찾아가서 몸을 의탁하였다. 그 사람은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라도 좀 먹고 배를 채우고 싶은 심정이었으나 그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없었다. 네. 탕자는 아버지 안에 있을 때에 자기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나가서 뭔가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속 지분을 요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서 나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탕자가 만나는 사람들은 탕자의 돈을 보고서 모여든 사람들이었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흉년이 찾아왔어요. 불황이 오게 되어집니다. 탕자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이러한 술친구와 속이는 자들과의 말미암아서 다 빼앗기게 되어지게 되고, 또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밥이라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들게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탕자는 성공의 그러한 계획과 행복의 그러한 모든 계획들이 사라지게 되어졌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1절에 다행스럽게도 탕자는 자기 상황을 잘 파악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제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도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으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의 잘못된 판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가 성공하겠다라는 것이 잘못된 그러한 생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성공의 기반이 아버지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에 그는 제일 중요한 선택이 뭐였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또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며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그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선택들을 할 수 있고 또 막다른 길에 다다를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은 무엇입니까?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음을 깨닫고 또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선택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자기의 그러한 자기가 잘못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금방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는 길 가운데 시간이 걸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값진 것이고 또 나의 회복과 또 나의 그러한 온전함과 나의 자유함 가운데서 더욱더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들어갔을 때에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자녀의 옷을 입히고 자녀의 반지와 신발을 신겨주고 지위를 회복시키고 또 자녀의 놀라운 축복으로서 우리를 채우시고 아버지의 온전한 뜻과 계획 안에서 내가 더욱더 성장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내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을 때 모든 것이 막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선택은 아버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지혜로운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고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여전히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서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버지의 놀라운 그러한 은혜와 축복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성장하며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가 사명을 쫓아 나아가는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합니다. 막다른 길에 이제 다다르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올바른 그런 선택들과 또 방향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많은 제자들과 또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임을 따라가는 가운데서도 많은 동료들의 배척들도 있었고 또 자기를 회방하고 또 방해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고 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그는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과거 성도를 잡아 죽이는 일들에서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많은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32절, 33절 말씀 우리 한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까? 내가 정신 나간 사람같이 말합니다마는 나는 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들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과 이방 사람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을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그 밖의 것은 제쳐놓고서라도 모든 괴를 염려하는 염려가 날마다 내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에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으로 창문으로 내려 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바울은 정말 이방인의 사도로서 가는 곳마다 놀랍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또 사람들을 살리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의 동족들의 그러한
핍박과 위협들을 당했었고요. 뭐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이런 많은 핍박들을 당했고 순교를 했음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막다른 곳에 이르렀을 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두려움을 줍니다. 또 염려를 주게 되고 걱정과 스트레스로 우리를 에워싸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하자고요? 포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포기하고 너의 유익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의 단련과 훈련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 나가고 계시고 또 그때는 그때 상황에서의 믿음의 훈련이 있는 반면 지금은 또 지금의 상황에서의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더 우리를 성장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하신 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는 그러한 문제로 우리는 많은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의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선택하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옛날 주인이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니 죽는 것보다 노예 삶이 더 낫지 않아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나만 고통당하면 되겠는데 내 가족까지 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다가 내 가족까지 다 죽게 생겼어. 노예의 삶을 어렵게 살면서 모아온 그러한 재산인데 빼앗기게 생겼어. 그러느니 다시 애굽으로 가서 그들에게 노예의 삶을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이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삶의 그런 문제들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과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계속 가야지만 돼?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그래야지만 되는가? 그게 과연 내 유익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는 이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들,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러한 인물들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불 속으로 던져지는 그러한 일들까지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니엘서 3장 14절에 15절 말씀 읽어볼게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들어라. 너희는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느냐? 지금이라도 너희가 나팔과 피리와 검은고와 사형금과 지량금과 풍수 등 갖가지 악기 소리가 날 때 내가 만든 신상에 엎드려 절을 할 마음이 되어 있으면 괜찮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즉시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다.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 예. 자,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무소불위의 그러한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만든 신상, 자기가 만든 법, 자신의 그러한 권위, 불복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분을 섬긴다면서 이제 정복자인 자기를, 왕인 자기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기에 가소로웠겠습니까? 너희들을 살리고 죽이는 권한이 내게 있고 너희를 다시 세워서 이 나라의 그러한 지도자로 삼을 수 있는 것도 나인데 나의 명령에 불복종해 라고 하면서 그들을 비웃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다시 한번 제안을 하죠. 이제 너희들이 내가 세운 이 신상에 절한다면 용서해 줄게. 또 너희들의 그러한 자리도 그대로 있게 될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제안이 그들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자,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가 왕에게 대답하여 아뢰었다. 굽어 살펴주십시오. 이 일을 두고서는 우리가 임금님께 대답할 필요가 없는 줄 압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킬지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활활 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비록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임금님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임금님이 세운 금신상에서 절을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굽어 살펴 주십시오. 다니엘과 이 친구들은 막다른 곳에 다다랐었을 때도 절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위협함과 아주 급작스러운 위급함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기들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하고 또 이제까지 돌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비록 자기들을 지금 불 가운데로 인도한다 할지라도 불 속으로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선 그것이 바다가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불이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 가운데서 말씀에 자기 자신들을 내어드리면서 기꺼이 그 속으로 자기 자신을 던졌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의 이 순간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과연 누구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또 내가 가야 될 길과 또 그것을 인도하시고 또 나를 세우시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그게 바다가 가로막든 불이 가로막든 간에 그냥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그러한 문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바다를 건너셨고 그들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22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부르짖느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너는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너의 팔을 내밀어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였다.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병거와 기병들을 전멸시켜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물리치고서 나의 영광을 드러낼 때에 이집트 사람은 비로소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천사가 진 뒤로 옮겨가자 진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진 뒤로 올라가서 이집트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를 가로막았다. 그 구름이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쪽은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쪽은 환하게 밝혀주었으므로 밤새도록 양쪽이 서로 가까이 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팔을 내밀었다. 주님께서 밤새도록 강한 돌풍으로 바닷물을 뒤로 밀어주시니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다. 바닷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으며 지나갔다. 물이 좌우에서 그들을 가르는 벽이 되었다. 아멘. 여러분에게 놓여져 있는 그 문제의 산에 여러분 명령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갈라질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뒤로 갈 수 없어요. 뒤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에는 분명한 뜻과 목적이 있음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전히 계속하고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역시 뛰어넘을 것이고
이 역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문제든 간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더 염려하시고 여러분들을 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홍해를 건널 수 있을 만한 믿음, 또 불 속에서 뛰어들어가서 지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믿음의 수준에까지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세우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더욱더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지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오직 앞으로만,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붙잡고 더욱더 신실하게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지만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인가 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이 끝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또 하나 산을 넘어야 되는구나, 또 믿음의 훈련들을 해야 되는구나 하면서 다시금 더욱더 내 자신을 믿음 위의 반석 위에 더욱더 세워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열정과 또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면서 앞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부르심 따라서 걸어온 길이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고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면 여러분 더욱더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세움을 받았지만 자기 정체성과 또 믿음이 좀 부족한 상황들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셨어요. 그럴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또 여호수아를 대적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있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을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 날을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아멘. 어떤 일이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주님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여호수아의 말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러한 길을 따라 나설 때 하나님이 수많은 이제 돌보시고 역사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또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지금의 이 시간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앞으로 나아갈 길은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방향대로 앞으로만 나아가고 더욱더 성장과 발전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더욱더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의 환경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 또한 더욱더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될 것이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런 형통함이 여러분 삶께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막다른 곳에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여전히 주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내게 승리를 주십니다. 나를 막을 것은 없습니다. 나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마지막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불 속이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물 속이라도 달려갈 것입니다. 자, 옆 사람에게 말해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아버지께로 돌아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후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은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